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는 거대한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변화는 기상대들을 어리중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후의 변화와 환경의 변천은 사라지고 급작스런 기상의 변화는 인간과 자연의 치명적인 타격을 전 세계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가오던 장마는 사라지고 불볕더위에 가뭄이 지구의 여러 지역을 강타하면 다른 곳에서는 때 아닌 호우로 물바다가 되며 또 다른 곳에서는 한여름의 냉기가 돌아 농산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여러 곳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민족과 종족의 싸움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 20세기 이하로도 감당하지 못할 괴질이 유행하고 지금 르완다의 내전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콜레라, 장치버스, 이질 등의 유행병에 걸려 하루에 3,000명씩 죽어가고 생지옥이 연출돼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 예수님이 말세의 정조에 대한 예언이 극명하게 눈앞에 연출됨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 있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세에 일어날 지구의 큰 변혁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인본주의로 살아온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상 유례 없는 한발과 무더위로 신음하고 있으며 물의 부족과 수온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태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천지의 주인이시여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인간의 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한마당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상과 사신을 섬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 제2계명에 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몸서리치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브왕 시대에 아왕이 두로와 시돈 지구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세벨은 올 때 그의 나라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왕궁에 갖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야훼 섬기는 신앙을 철폐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잡혀서 죽고 그리고 우상제라는 처처에 서게 되어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방에게 나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아니 올 것을 선언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도 비가 안 오고 두 해가 지나도 비가 안 옵니다. 셋째 되니까 천지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우물도 마르고 산천 초목도 말랐습니다. 짐승들은 떼죽음을 하고 사람들 쫓아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처절한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말했습니다. 야훼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갈멜산에 모여서 시합을 하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몰수히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나와 시합하자. 그날이 오매 아방이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두 제단을 쌓고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 위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결정하죠. 너희 바알이 수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제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그러고 하늘의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태우도록 부르시라이지. 그래서 바알의 450명 제사장들이 제단에 장작을 넣고 각을 떠서 소를 넣고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오전 중에 널 부르짖어도 불이 오지 않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신이니까 묵상한다고 너희 기도를 못 듣는가 보다. 혹은 너희 하나님은 여행을 갔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이 이미 잠을 자는가 보다. 더 고함을 쳐라. 깨워 일으켜라. 그러자 그들은 퉁퉁 달아서 몸을 창을 찌르고 칼로 베고 피를 흘리며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는 엘리야가 나와서 내 차례니 내가 하겠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제단을 의미하는 12돌로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펼치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얹어놓고 물을 가지고 와서 한 통을 붓고 두 통을 붓고 세 통을 부으니 물이 제단에서 흐르고 제단 주위에 있는 도랑에도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니가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여 응답하소서. 야훼여 응답하소서. 그러자 푸른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 제단을 때리니 제단의 모든 재물이 타고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조차 불이 핥혀버리면 다 말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 야훼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다. 야훼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외치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를 잡아서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직접 그가 칼을 들어 450명의 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죄를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여 비를 주소서 7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동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만 순식간에 온 하늘을 덮고 천둥병력이 전이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폭우가 쏟아져서 모든 가뭄이 해갈되고 비로소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개인과 민족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만국의 병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통 문화의 복부란 이름으로 처체 우상이 세워지고 미신과 무당굿이 선행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한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 당국과 모든 우리 국민들이 우상 섬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숭상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당굿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미신 이것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근절을 해왔는데 요사이 와서 웬일로 다시 우상 숭배와 미신을 조장하는 이런 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국민들이 연합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합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적인 저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미신을 숭상하는 일을 이 나라에서 끊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솔선수범하여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과 하나님의 미워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쌓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흩어이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러지는도다. 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성적인 도덕적인 문란이 크게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도덕의 구석에 서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니까 행함하며 창기의 집에 흩어이 모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음행과 창기의 집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는 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몸을 가지고 창기와 합침으로 말미암아 음란의 도구로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를 멸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처처에 창기의 소굴이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치가 좋은 강변으로 가면서 보십시오. 세워졌다는 것이 라브호텔입니다. 난 라브호텔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것은 창기와 함께 그곳에 가서 도락을 하는 음란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면서 창기의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흩어이 모이는 그들을 벌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러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만성천자였지만은 그가 봄날 늦게 잠을 자고 자기의 옥상에 올라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를 불러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우리아였습니다. 그는 일선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죄를 호도하기 위해서 바세바가 잉태한 것을 알자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동침시키려고 했으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친구들이 일선에서 천막 밑에 살고 맨 땅 위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려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 대자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가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 사람을 일선 가장 위험한 데 보내어서 죽게 하라.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로 하여금 최일선에 보내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창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느니라. 그래서 곧장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에 풍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다윗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울이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간음하는 자를 내버려 두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개인이나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오늘날 동성애를 통해서 전 세계 에이즈라는 무시무시한 병이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연애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세계까지 음행을 통해서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걸리면 기필코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억울한 부인들이 남편의 방탕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남편을 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불륜을 주님 앞에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대한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내려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우리들은 불의를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전 백성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 중에 5명이 작아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노라.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간구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0명이 있으면 멸하겠나이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감히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그곳에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20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감히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은 진노하지 마옵소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주님께서 멸하지 않겠나이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소돔 고모라 성에 적어도 의인은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과 그리고 두 사위와 그 다음 사위의 양 어머님 합쳐서 아무래도 10명은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의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사 오늘날까지 천하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업을 하고 살자면은 불의한 것을 하지 않고는 사업을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타협을 해야 됩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도와여 주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도와여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자리에 계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주님이 내 입장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주님이 취하실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택하며 의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최악의 죄악이 교만죄인 것입니다. 교만죄란 바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버림받은 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죄가 바로 교만죄인 것입니다. 이북의 김일성이가 만드는 주체사상이란 바로 이 마귀의 사상이요,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말하기를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철학이 바로 주체사상이라는데 이것이야말로 무시무시한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것을 인간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심판하고 북한을 심판한 이유는 그들은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고 3만여 개의 김일성의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처럼 경배하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같이 심판을 당하고 여리고성처럼 북한은 신속히 무너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도 호흡을 중지시키면 3분 이내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이렇게 한 발이 온 한국 전체를 태우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무엇을 합니까? 관정을 한다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간만 하늘에서 비를 뿌리면 수조 원의 돈을 이 땅에 벌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이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교만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교만을 회개하고 국민적으로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들은 탐욕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를 깨닫고 분수대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준 분수대로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호화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한 개인이나 나라도 자기의 분수를 알고 분수껏 살아야지 그를 뛰어넘어서 살다가는 얼마 있잖아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탐욕은 마귀의 낚시입니다. 탐욕에 낚이면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인데 사람의 분수를 지켜야지 사람이 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분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마귀의 탐욕의 낚시를 듬뿍 물자말자 그는 완전히 마귀에게 끌려서 인류를 이와 같은 비극의 동안이 속으로 끌어넣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탐욕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기의 분수를 알고 분수를 따라서 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우리가 그 복 받은 대로 살지 억지로 우리가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고 생활하다가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현재의 환경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탐심이 우리의 일생을 망친다는 것을 실실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고급 공무원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를 받습니까? 잠시 동안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분수를 넘은 행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남편들이 상관오리가 됩니까? 부인들이 탐욕이 들어와서 남편들에게 자꾸만 바가지를 껄습니다. 이웃은 저렇게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당신은 공무원으로 혹은 당신은 회사원으로 무엇을 했냐고 자꾸만 깔거니까 그만 그 마음속에 탐욕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탐욕으로 손대지 못할 곳에 손을 대었다가 파탄내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대개 남편들이 파탄내리는 것은 그 부인의 사치와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부인들이 탐욕을 버리고 겸허하게 분수대로 살고 남편으로 하여금 불의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짓는 수많은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몇 가지 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와서 부르시는 기도는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오늘날 샤머니즘 무당들은 윤리와 도덕성은 저버리고
복만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샤머니즘이요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로 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미우시기에 죄를 형벌로 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했던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정없이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사정없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을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은 하시지만은 그러나 축복은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를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시어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믿는 자와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들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여 온 천지에 우상으로 가득히 채우고 사신을 섬겼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만들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고 교만하게 살고 거짓되며 살고 탐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오늘 통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